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디모데 전서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읽어갑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유익을 얻는 방법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소 이제 이 디모데전서 강의 또 후서 강의 하실 때 어떤 날은 아침도 하고 저녁도 하고 이렇게 강의 설교했기 때문에 서두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온 모양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소유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학교에서 교육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이 강의의 서두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소유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고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은 설교하지 않고 성경을 그러한 이상한 해석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소유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초를 두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실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소유하고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속이거나 우리 이웃에게 악의를 품거나 우리 이웃에게 성내지 말고 사이좋게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올바른 형제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나서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경계의 목적,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벗어나가지고 헛된 말에 빠지는데도 그러면서도 율법의 선생은 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바르게 해석함보다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속인다 그 말이.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도 많았고 종교개혁기 때도 많았고 실상 지금도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사도 바울은 긴 활을 쏘는 사람, 석궁을 쏘는 사람, 화승총을 쏘는 사람들에게서 유사점을 찾았습니다. 이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헬라어로 죄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벗어났다 그 단어 자체가 이제 비유에 속하기도 하지요. 관역에서 정확히 관역을 맞추고 쏴야 되는데 벗어나 버렸다. 그런 사람들은 맞추어야 할 관역이 있고 모호물에서 쏘지도 않았고 마구잡이로 쏘지도 않고 그 표적에 대고 조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랑자나
자기의 갈 길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처럼 곁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기 전에는 사람들이 길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율법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신 다음에는 사람들은 속지 않을 그러한 규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명심합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안내자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전제, 존 칼빈 목사님의 전제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나는가? 62페이지 제 첫 문단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안내자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실제로 주여주의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자신의 안내자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인도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기보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어. 나는 존귀에 귀에 가치가 있어. 나는 선해. 나는 뭐 어쩌고 저쩌. 그러한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악한 가르침들이 이 시대에는 많습니다. 그러한 복음성가들도 사실은 많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안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한 말에는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들의 이웃을 대할 때의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모두 방랑자고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교훈에서 떠났다, 벗어났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 구원을 기다린다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겼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증거를 제시 못한다 그 말이에요. 거짓되지 않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그 사랑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같거나 세상 사람보다 더 흉악하다. 그런 자들이 실상은 교회 안에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시기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서로 높아지려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말 교회가 깨어있고 서로 간에 양심이 있다면 어떤 중직을 교회 안에 맡을 때에 사람들은 누가 맡아야 할지 알게 되겠지요. 양심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한 말에는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 그런 자들이 사실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그들의 이웃을 대할 때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런 자들은 입으로는 주여주의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모두 방랑자일 뿐이고 타락한 자들일 뿐이다 하는 뜻이 이 말씀에는 담겨 있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는 말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핵심도 없고 실체도 없고 빈말에 불과하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들을 실상은 믿음에서 나는 사랑, 그러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 말하자면 간이 부은 것이나 자만에 불과하니 거기에 무슨 중요한 뜻이 있으며 무슨 실체가 있겠습니까?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만 간이 부은 것이나 요즘에 하는 말과 비슷하죠. 간땡이가 부었다. 간이 부은 것이나 자만에 불과하다. 자기 스스로의 확신에 불과하지만 그건 거짓이 되는 거지. 무슨 실체가 있겠습니까?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앞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어서 신망을 받게 될 것처럼 보이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짓말장이들, 그러한 전혀 교화시키지 못하는 변화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정도로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저기 멋대로 돌아다닐 정도로 악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해져서는 안 된다. 디모데전서 1장 다시 5절 6절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졌다. 그러면 성경 구약의 율법 같은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에는 몰랐다는 구실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여준 대로 만약 우리 자신을 율법에 주는 가르침에 겸손하게 굴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에서 만족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들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시는 가르침에 겸손하게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에서 만족을 얻기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죄악 속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워주신 푯대를 향해 전심전력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지만 앞에서 한 말씀대로 반복적으로 푯대를 향하여 전심전력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가르침은 만약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의 선하심에 두고 하나님을 청결한 마음으로 섬기고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표시와 그러한 경향이 없으면 이게 말로는 믿는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구원에 대한 믿음, 신뢰를 하나님의 선하심에 두는 나의 어떤 나의 기도생활, 전도, 헌금생활, 예배당 건축에 어떻게 헌신했는가 그런 것들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하신 선하심에 두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표시와 그러한 경향이 있어야 한다. 없으면, 그러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은 바람과 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쾌락을 주는 것을 욕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새로운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무익하고 헛된 욕심은 우리를 허망한 대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 번째로 명심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즉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깨우쳐지기를 구하지 않으면 헛된 경박한 수축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통해 깨우쳐야 한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란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기에는 아무 기초도 아무 실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행한다는 어떤 신용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 이제 주일날 왔다가 갔다가 그러면서 나는 할도를 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성경 읽기만, 그것만 즐기고 말씀의 뜻이 어떠한 뜻인가 묵상하지도 상고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천주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학자라고 여겨지는 자들이 헛된 문제들만 공부하기 때문에 전혀 가르침을 주지 못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천주교 군종병을 만났는데 천주교 그 성당 관련된, 천주교에 관련된 행정 업무도 제가 또 함께 총괄하는 입장에서 만났는데 그 천주교 군종병 병사는 수도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천주교긴 하지만 수도원에서 수도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년을 산 친구이기 때문에 성경을 참 많이 그래도 읽었을 것이다. 물론 가톨릭의 성경에는 66권 말고도 외경, 가경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에는 좀 능통하겠지, 이상하게 해석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봤느냐고. 성경 하나도 안 봤다 그럽니다.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가톨릭의 어떤 학자들의 그런 것들을 읽고 했다고 성경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에서 학자라고 여겨지는 자들이 헛된 문제만 공부하기 때문에 전혀 가르침을 주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머리를 짜내어 성직자가 되었더라도 단 한 번의 설교를 하라고 시켜도 그는 말을 더듬는 풋내기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벙어리가 될 것입니다. 자, 설교해봐라. 예, 실제로요. 신앙생활 20년 하고 목회자로 20년 살고 그럼 토탈 40년 아닙니까? 전체 신앙생활 한 40년인데 이제 소위 목회자 되기 전에 20년, 설교자 20년.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설교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상당한 목회자, 설교자들이요, 원고가 없으면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아, 기다려보세요. 원고를 찾아야 되겠어요. 삐적거려야 되겠어요. 원고를 가지고 나는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저도 군종병이 되어서 이제 설교를 또 여러 번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제가 지향하는 건 어떤 원고 설교는 본래부터 아니었기 때문에요. 제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봤어요. 적나라하게. 예? 설교 원고를 안 가지고 병사들을 모아놓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5분 하니까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그래도 신앙 연수가 좀 되고 그 다음에 군종병까지 되어서 병사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원고가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신앙이 여정이 있고 말씀을 묵상한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기도생활한 게 있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있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뭘 가르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어쨌든 뭘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대학생 성경 공부도 했고 대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성경 공부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병사들 20살, 21살, 22살, 23살 병사들을 앉혀놓고 무원고로 성경 하나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5분 되니까 당황스럽게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 떨어져. 전에도 제가 메가폰을 들고 예전에 설교를 이렇게 전도를 다닌 적이 있어요. 메가폰을 들고 전도하는데 이제 상투적으로 해왔던 말들이 별로 없고 혹은 있다 그래도 이게 원고로 메가폰을 들고 시장 어기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조금 이야기할 때마다 말이 뚝뚝뚝 끊겨버려요. 왜?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충격을 받은 다음에 다시 또 연수가 지나서 군종병이 되고 신학 연수가 더해졌는데 병사들 모아놓고 전해야 되는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신학 어느 박사님 있는데 그 중에서 실력 있는 어느 신학 박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그분이 이 설교를 하게 되셨어요. 신학교에서. 근데 준비를 제대로 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뭘 썼는데도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횡설수설하시는 거예요. 헬라어를 잘하고 히브리어를 잘하는데 횡설수설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뭔 말하는지 몰라요. 설교가 끝나니까 진땀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강단에 우리 같은 신학을 하고 때로 신학 훈련을 받고 성경 해석하는 훈련을 받고 목회 연수가 되고 강단에 세워놨는데 뭘 보고 읽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희한하죠. 그러면 초대교회 하나님의 종들은 당시 종이도 없고 겨우 뭐 가죽에 파피루스에 뭘 써서 했을까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귀한데 볼펜 있지도 않고 펜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뭔가를 끌적여서 막 설교를 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쩌다가는 뭔가를 끄적여서 옵니다만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볼 때나 끄적여서 오지 원고 설교를 하고 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원고 설교도 과거 목회 초년생 때에 그럴 때 얼마 동안에 그 아웃라인만 좀 몇 개 적고 했던 적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없어요. 왜냐 그러면 참 오래전부터 나름대로 설교를 해왔는데 내가 어떻게 조작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는가를 알 수밖에 없었지요. 얼마나 허물밖에 없는지를. 어느 신앙서적을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 신앙서적의 내용들이 다 더럽고 쓰레기 같은 거예요. 또 그런 방식을 사실은 반복했을 때도 오래 있어요. 이 가톨릭 천주교 학자만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머리를 짜내어 성직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설교를 하라고 시켜도 그는 말을 더듬는 풋내기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벙어리가 될 것입니다. 교인들이 막 모여서 은혜롭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모였으면 누군가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목사님이 계시네. 한 분 강단에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난 준비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못하겠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나는 원고가 아니면 안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들을 봤어요. 설교를 시켜놓으면 때로 한 달을 준비해놓고도 막상 할 때 돼서 도망가고 일주일을 줬는데도 도망가고 그것도 원고를 쓰라 그러는데도 도망가고 이러는 사람들. 즉석에서 바로 설교를 시키면 횡설수설하는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 것은 그들이 공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사탄의 꾀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꾀임에 빠진 사람들을 목사인데 즉석에 설교를 시켜보면 돼. 그런 사람들은 횡설수설에 할 말이 없어.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성경 66권 본문만 펼치면 이 말씀을 원본이 있기 때문에 66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의하면 되고 강의하면 되고 설명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덮어놓고 자기 걸 만들어내려니까 뭐가 할 게 있냐 그 말. 드라마를 말할까요? 축구를 말할까요? 자기의 무슨 체험을 말할까요? 말씀을 설명하는 부르심, 가르치는 부르심이면 말씀을 말하면 되니까 사실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지만은
참으로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알려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고 그 걸음을 딛고 산 사람들은 성경을 펼치면 그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이 풍성하고 풍성합니까? 평생 동안 설교를 해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제대로 못하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데 나 성경 알아 그러면서 자기의 말하는 것, 자기 확증하는 것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확증 주님께서 계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해놓고 3일 뒤에 말을 바꾸고 한 달 뒤에 말을 바꾸고 주님이 계시 주셨다는데 1년 뒤에 들어보면 또 다른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한 자들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상반된 두 가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은 자는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상상력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고수하는 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들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상상력을 가동시키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내야 되는데 무엇을 낼 게 있느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유익을 받은 자는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고수하는 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 것을 낼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올바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헛된 꿈을 날조해 주었고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를 섞어버려서 부정을 조장시키고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야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서 그러한 증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러한 증언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진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면 모든 문제는 그것으로 풀립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떤 극단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기 어렵겠죠. 그러나 말씀에 기반되어 해석되고 하다 보면 바르게 해석되고 전해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신다면 적용시켜 주셔요. 어떤 자들에게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러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대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시종여일하게 꾸준하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일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그의 생각이 선하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쓸 정도로 몹시 완악하게 되었으니 그에게는 어떠한 분별력과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생각에는 확신이 있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것은 몹시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분별력과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목회자들은요, 잘못된 것을 계속 전하는데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잘못된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요. 왜? 분별력과 지혜가 없으니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소위 조목사님 같은 사람의 예수님 믿기만 하면 삼중 축복을 받는다? 자신의 생각을 말씀에 굴복시키지 않으니까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한 개인적인 어떤 기도를 간구를 교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뻔한 것을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또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어서 그 순복음 교인들이 전하도록 만들어 놓고 죽는 거예요. 왜요? 분별력과 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그들의 환상과 하나님의 뜻을 혼합하는 일을 행한다면 거기에는 그들이 의심을 품는 일,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고 그러한 것 외에 다른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환상을 혼합하고 섞어버려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정말 진리에 기반한 믿음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그냥 믿기만 하면 괜찮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아 주실 거야. 그렇게 존 칼빈 목사님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읽어보시고 들어보시면 좋잖아요. 응? 이상한 칼빈주의 양반들이요. 사실은 이 칼빈주의에도 심각한 왜곡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존 칼빈 목사님이 가르치지 않은 것까지도 마치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사람들처럼 짜집기 해가지고 거짓부렁하는 신학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목회자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존 칼빈 목사님의 강의 설교들을 읽어드리고 또한 읽어드리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였던 추종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현 시대의 그 누구보다도 과거의 종교개혁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강의하고 설교하는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환상과 혼합시키는 그러한 자들은 매우 대담하기 때문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짓거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굳어버린 강팍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하는 일을 결정하고 결론을 내리고 선고를 내리고 자신이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거짓된 것, 잘못된 것, 말씀 왜곡된 것에 대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고 체계화를 시킨 다음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러한 무모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내세우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을 거고 변치 않고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또한 모든 시험을 극복할 믿음을 갖게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아니에요. 존 칼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서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런 자들은 변치 않을 것이고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들은 날부터 믿었다고 칭찬해 주었던 사람들은 준비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보여질 것들을 따를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따르는 일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진실로 지혜로운 올바른 제정신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어떤 설교자 강단에서 말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아멘 아멘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다른 일은 없습니다. 없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깊이 상고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데 이 막무가내 어리석고 잘못되고 미혹에 빠진 목회자들이 하는 습성적인 일이란
말씀을 듣는, 지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아멘, 아멘을 강요합니다. 아멘 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 가면은 목회자가 한마디 하면 제가 오늘 변비에 걸려서 아멘, 제가 배가 고파서 아멘, 제가 누구 집에 갔더니 아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 아니면 말씀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기의 어떤 이상한 견해를 말하면서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따라하세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불라. 강요를 하고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하고 완악한지.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 무엇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더라도 깊이 생각해 본 다음에 맞구나, 아멘이구나, 그런 다음에 따른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들짐승처럼 우리 자신이 직감력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자,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야, 이런 새로운 가르침이야, 신사도애들 같은 자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런 자들이 와서 책을 내고 설교하고 CTS, CBS 나오고 CGN에 나와서 불라불라 어느 교회 집회 와가지고 불라불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하여 알아봐야 한다고, 알아봐야 돼. 사생활에 대해서는 어찌 얼마나 알겠어요. 뭘 알아봅니까? 그 사람들의 설교를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느냐, 성경과 대조하면서 펼쳐가면서 문맥 따져가면서 알아보라, 그 말이에요. 알아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들짐승처럼 우리 자신의 직감력에 의하여 그냥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들을 때 그럴싸해, 아니면 어이구 감동이 오는 것 같은데 거부감이 들어, 안 들어, 은혜로워, 좋아, 언변력이 좋구만, 그거에 따라서 인도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말씀을 하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만을 믿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단단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은 설교자는 도구일 뿐이에요. 가르치는 자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 이해하기 쉽게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세상의 교과서야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합시다만은 일반적으로 교사로 비유한다면 교과서가 있어요. 교사 지침서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교사는 수업 시간에 교환을 작성해서 수업을 하지요. 그러나 이 교과서 안에서 수능 문제나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데서 끌고 오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 교사들도 교과서에 따라서, 교환에 따라서, 교사 지침서에 따라서 행하는데 그런 것보다 천만배, 억만배 더 중요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 삼고 말씀이 모든 것 되는 가운데 전하고 가르쳐야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만을 믿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단단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주의 종이다, 다른 교연에 빠진 자들이, 그런 자들이 나 계시받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어, 그리고 뭘 말하고 전하는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지. 내 귀에 듣기에 즐거워, 대단한 사람이네, 간증이 멋지네, 계시를 저렇게 잘 받아, 어제 자다가 무슨 꿈을 주고 계시를 주고 길을 걸어가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불라불라 했다네. 그것에 빠지면 안 되지요. 믿는다고 하지만 헛된 말에 빠진 자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건방지게도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데 헛된 말에 빠진 자들, 그런 자들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 옳다고 하는 것을 셀교회가 진리다, 양날개 시스템이 진리다, 그리고 그런 걸 계속 전해요. 물론 성경에서 이리 끌고 오고 저리 끌고 오고, 그러면
아니,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양날개 시스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셀 모임을 하고,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셀 모임을 하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에베소 교회에서 셀 모임을 하고, 로마 교회에서 셀 모임을 하라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싸한 것 몇 개 끄집어내와가지고, 그게 절대 진리인 양 막 전하면서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한 자들은 꿈과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합니다. 자기가 꾸는 꿈, 환상, 이상향, 상상하는 것. 그러한 자들은 모든 것에 단정해서 말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가지고 막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확고한 판단력의 부족에서 오는 광기와 광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말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속는 사람들은 그러한 설교자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홀딱 받아들이는 거, 홀딱.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순수한 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서 겸손한 척하고 천사의 계시라고 속이고 그 밖에 다른 것을 구실 삼아 속이는 사기꾼과 이런 위험한 학자들의 게임에 말려들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자기를 순결한 척, 정말 오직 복음 그런 척, 또 겸손한 척, 천사의 계시다, 성령님의 계시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속이는 자. 자기가 주님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됐는지 나는 회심했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나는 BC와 AD가 다른 사람입니다. 자기 PR을 하면서 속여요.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듣고 믿는 것이에요. 설마 저 사람이 거짓말했겠냐? 그래가지고 속이는 사기꾼과 이런 위험한 학자들의 게임에 말려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마귀가 기발한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이리저리로 끌려다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자신의 부하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호밀풀과 독보리 씨를 뿌리게 만들고 나서는 뻔뻔스럽게도 그것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는 것 같은 일이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어떠한 항목인지 묻고 싶습니다. 천주교에서 이제 정말 그들의 근간이 되는 것은 연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는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나는 안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부정합니다. 소위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해도 그들을 흉악한 이단으로 안 본다. 그러나 이제 천주교인들이 볼 때에 또한 이 로마 가톨릭 교황청 같은 데서 어떤 자들을 흉악한 이단으로 보냐 하면 연옥을 부인하는 자들. 연옥을 부인하는 자들이 부활을 부정하고 영생을 부인하는 자들보다 가장 흉악한 이단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종교개혁기 때 그러했다. 그리고 실상은 천주교의 교리와 가르침의 핵심 근간은요, 연옥설입니다. 연옥설. 천국 말고 지옥 말고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있어 그것이지요. 그들은 연옥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천사나 어떤 마귀가 연옥이 있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 자신의 머리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가톨릭 애들은 연옥이라는 걸 자신의 머리로 만들어냈어요. 물론 정교회도 걔들도 뿌리가 같으니까 로마 가톨릭이든 동방정교회든. 그들이 주장했던 연옥은 우리 주장이 오래됐구나 그거 말고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기 때 우리 건 500년 전에도 연옥 이야기했고 1000년 전에도 했어. 올해 문헌에 나왔어. 그러나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다른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연옥이 있다는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연옥설이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연옥을 부정하는 자들을 가장 극악한 그냥 이단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가엘 천사장이나 동정녀 마리아나 아니면 교황이 기분 내키는 대로 정해놓은 어떤 성인들, 어떠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꼴도 보기 싫고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소위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성계라고 하는 자들이죠. 성아무개, 동정녀 마리아, 그다음 천사들도 있지만은 그런 성인들, 그러한 죽은 사람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 한 개의 낱말이나 단 한 개의 음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에 그 썰바라지 그럴 자가 죽은 그 천국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이 막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 시대 일을 하고 계시를 알려주고 설교도 가르쳐주고 모세도 왔다 갔다 하고 미친 소리를 해서 제가 그 설교문의 상당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얼마나 마귀적이냐 했는데 반대를 찬성보다 더 많이 누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올시다. 성경에 죽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 한 개의 낱말이나 단 한 개의 음절이 있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하라는 명령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면 성경에는 그들을 위한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도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 들어온 이와 같은 어리석은 신앙이나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말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사단은 사람들을 단련시켜서 그렇게 뻔뻔스럽고 대담하게 만들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사람들이 전보다는 훨씬 더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러한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듣기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겸양과 겸손을 갖추도록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되 말 한마디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면 우리의 입에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조심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살펴서 말씀하고 맞는가 보고 그 말씀에서 동의하고 맞고 내 마음에 참으로 말씀 속에 확신이 있는 것들을 우리 입 밖에 그때야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 밖에 말을 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고 굳게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옳다고 단언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은 그것을 헛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계시를 주셨어, 그래 봐야 하나님 말씀 66권에서 비롯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은 그것은 헛된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장된 겸손을 비난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자기가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들어오지요. 천주교로 예제를 삼습니다. 또한 천주교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가 하신 결정에 반대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묻습니다.
이제 개신교인들에게 묻는 거지요. 성모 마리아가 하신 결정에 반대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성모 마리아가 계속 결정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고집쟁이 바보들이 모이는 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한마디 말도 할 줄 모르고 일생 동안 성경을 단 6쪽도 읽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협의회에 위원들로 모여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말. 평생 동안 성경 6쪽도 안 읽은 자들이 그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로마 가톨릭에 그래서 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전에 생각해 보았던 적이 없는 것들에 대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교리들을 알지 못하는 가톨릭의 뭔가를 이 자들이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신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들은 우리가 건방지다고 비난합니다. 자기들이 성경도 모르는 주제에 결정해놓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서 틀렸지 않느냐? 건방지다. 우리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 이단들아. 그런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 마땅하신 순종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천주 교도들은 우리가 거만하다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의 겸손은 음흉하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것을 주장하고 가리키면서 왜 당시 종교개혁기 때는 가톨릭의 권세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종교개혁 기치를 들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의 말도 안 되는 권위에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핍박했지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히 반역하고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셔야 하며 사람이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셔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게 하기로 단단히 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람들이 율법을 바르게 활용하게 되면 율법은 선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이죠. 그러나 사람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선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람들이 율법을 바르게 활용하게 되면 바르게 활용한다. 그게 법 있게 쓴다 그 말이지. 율법은 선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상대하는 자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반반씩 믿는 자들이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를 반반씩 믿어가지고 섞어버려요. 혼합해버리는 거예요. 혼합해버려요. 그들은 율법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내리고 그들은 명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고 율법으로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율법을 왜곡하고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율법에서 구원의 원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헛되고 무익한 억측만 찾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구원의 원리를 찾아야 되고 또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자기 멋대로 왜곡하고 어리석게 해석해서 헛되고 무익한 억측만 찾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이 율법을 방패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 담을 쌓아 자신이 율법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전혀 폐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한 후에 그렇게 하기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율법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모든 내용이 완전히 율법에 일치하고 율법을 더욱 밝히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들이 율법과 완전히 일치되고 율법을 더욱 밝히 드러나도록 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는 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한 말을 우리에게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율법을 합당하게 사용하면 율법은 유익을 준다는 말을 맨 먼저 했습니다. 1장 7절이었지요. 1장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이 깼으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지키지 않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논쟁할 대상이 아니고 율법은 이미 우리에게 확정된 문제입니다. 지켜야 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을 지키면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율법은 의로운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1장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자를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 법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왜 그들이 율법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게 됩니까? 율법은 말하자면 우리의 사악한 욕망과 욕심을 억제해주는 고삐의 역할을 하는데도 말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요, 다른 사람은 참 종교가 어떤 것인지도 전혀 모르는 지독한 이단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일생 동안 방종하고 방황하는 자요, 또 다른 사람은 절도요, 또 다른 사람은 호색가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남색하는 죄인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유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많은 죄로 얼룩졌고 매우 타락한 생활을 해왔지만 열심히 있는 사람인 척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신부나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악독한 자들보다 더 악하고 무서운 짐승 같은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와 같은 악한들과 오늘날 천주교를 지원해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청취자들을 무식한 채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청취자들은 흑백을 구별할 줄도 모릅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을 막 현혹시켜 가르치는데 그 자들이 자신의 청중을 무식하게 만들어 놓고 소경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당연히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요. 루터 교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종교계 존 칼빈 목사님이 루터 교도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런 루터 교도들은 루터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이 되는데 독일이 중심이 되지요. 이런 루터 교도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정직한 것들을 말살해 버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는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며 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오직 믿음, 저도 오직 믿음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당연하게 열매로서 따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진실한 믿음이다면. 그러나 자신들은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그러지만은 전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안 하고 말씀에 무관심하고 나는 그런데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겠습니까? 당신은 상급은 없는데 그래도 구원받지요. 그런 것들도 이 루터 교에서 상당히 튀어나왔습니다. 그러한 루터 교도들에게서는 질서를 찾아볼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우리 가운데 천사처럼 완전 무결한 상태를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결혼을 막 무조건 시키려고 애쓴 모양이에요. 이 칼빈 목사님은 일찍 이제 아내와 또한 그 아이가 일찍 죽어서 그래서 혼자 몸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신 분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로 의롭게 되니 선행과 공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 선행과 공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 없어도 돼요. 뭐 그런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루터 교도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자들로 되고야 말았죠. 그런 루터 교도들, 당시의 종교개혁기 때 존 칼빈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때 그런 루터 교도들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도 많고 대한민국에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은 거룩한 것은 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걸 교리화시켜가지고 자, 이 교리에 동의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어. 그러죠. 그러나 만약 그들이 어느 집에 마음대로 접근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그들의 병을 전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도에는 이 루터 교회 당시의 전도와 물론 종교개혁 루터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교리화된 사람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을 존 칼빈 목사님은 명확하게 설교 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도에도요, 이 루터 교회의 전도, 당시 이때의 이 설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하고 기독주의하고 짬뽕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집에 가서 접근하려고 하면 뭐 하려고요? 루터 교도가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그것은 그들의 병을 전염시키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전도라는 건 그들의 병을 전염시키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루터 교도들. 그래서 독일 교회가 저렇게 박살나고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루터 교도들 중심엔 독일 교회가 자유주의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영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퍼뜨리는 온상지가 되었지. 교회사를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실 사람들은 알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루터에 대해서 다루려면 이제 앞뒤 꼭지를 잘 가지고 다루어야 됩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율법과 상치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음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복음이 가르쳐 주는 것. 만약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며 자기 자신을 벗어버려야 하며 우리의 육적인 감정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악한 욕심과 세상에 관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딴에는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행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법을 배웁시다. 이게 복음이 가르쳐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천국 갑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걸 복음의 전체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믿나지 않은 사람들은 마태복음이면 그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전하신 그 내용까지도 다 복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주님의 고난, 순환, 죽으심, 부활, 그것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전체 있는 게 복음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아니요, 마가복음 아니요, 거기에서 정말 한 토막 끄집어내서, 물론 그것이 가장 귀하고 귀한 주님의 대속 사역인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게 심장이다, 아니면 머리다, 그것만 하나 빼내고 나머지는 다 치워버리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생명이 있겠냐 그 말이. 다시 중요하니까 읽어드립니다. 복음은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만약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 가르쳐주는 거다.
또한 자기 자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감정들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 가르쳐주는 거다. 우리 약한 욕심과 세상에 관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딴에는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행하는데 그걸 행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법을 배웁시다.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낙담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복음의 진리에서 자신들을 떼어놓는 계기로 삼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지금도 뭐 그러겠지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그만 이런 어려움이 닥쳐도 복음의 진리에서 자신을 떼어놓는 기회로 계기로 삼는 자들이 많다고 말.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배교해버리는 자들이 당시에 많았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서 그 다음에 이제 나도 계속 예수 믿고 싶은데 그러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오. 그러면 계속 믿을 거야. 아이고 내가 돈이 없는데 나 50만 원만 빌려줘. 뭐 그거 빌려주면 나 계속 믿을 거야. 근데 어떤 노숙자분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당신 교회가 혹은 당신이 돈을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내놔봐. 그럼 믿어줄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에 참여해주고 교회 예배당 청소도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어떤 삶을 해결해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런 완악한 자들을 발견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복음의 진리에서 자신을 떼어놓는 계기로 삼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모든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때로는 작은 볏짚 하나가 아마도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볏짚 하나가 그걸 장애물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이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왜곡하고 자신의 잘못과 사악하고 저주받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혼란스럽게 보이게 되어서 사람들의 율법은 오로지 죄와 사람들의 속임수와 무례를 숨기는 목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바울 사도 시대에는 율법을 무익한 일에 활용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모독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율법을 심히 남용하니 그것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지워버리면 좋겠다라고 전혀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오용하고 남용한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유익하기 때문에 율법을 유익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유익하고 경건하도록 힘씁시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을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즉 우리는 우리의 속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율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율법이 무엇을 하는데 사용됩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죽음을 알리는 소식은 우리에게 저주와 파멸을 전해주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 모두를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허물과 악한 것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선하고 거룩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한 대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율법은 그들에게 정죄함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믿기 전까지 율법은 끊임없이 정죄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율법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없애버린 시대죠.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야지만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는데, 아이고, 나는 뭐 별로 대단한 악인도 죄인도 나쁜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죄를 살짝 덮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하십시오. 그런 것만 원하는 자들이 또한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며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주는 정죄는 우리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되었고,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본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매우 괴팍해서 성경 말씀이 담고 있는 진실된 본래의 뜻을 자기들의 기호에 맞게 왜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명심해 두어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경시되어서 소홀히 가벼이 여겨져서는 결코 안 된다. 제일 먼저 명심해 두어야 한다. 성경 말씀을 탈선하고 타락하는 구실로 삼는 자들은 갑절의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에게 피난처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바꾸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혹시키면서 그래도 나는 믿으니까 괜찮아. 악한 종으로 살면서 혹은 한 달란트를 파묻어 놓은 종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괜찮아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내 모든 죄 사함 받았으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요. 성경 말씀은 그 자체가 선하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며 우리의 구원에 유익합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고 바르게 대해 주시는 주인이시며 우리 또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착한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악한 욕심이며 우리의 자만심이지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장난감만을 구하는 일에 분주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라는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자기 뜻대로 왜곡하고 해석해가지고 자 보세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어디 가운데 톰박이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왜곡하고 바꿔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감언이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간절히 겸손하게 구한다면 시편 119편의 말씀과 같이 선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는 선생이 되실 것입니다. 어이구 나 예수님 믿는데요? 알아서 막 진리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오시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는 선생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의 말씀대로 설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한 우리가 속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상, 환상에 맞추고 해석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욕망에 따라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에 담겨있는 순수한 내용을 잘 지키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원에서 기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상추씨 뿌려서 상추 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하니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성경에 담겨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피조물인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착한 율법 학생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한 욕심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적인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우리의 유익이 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율법은 모든 불의, 모든 부정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수천 가지 죄를 졌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혼합시키는 사람, 자신의 욕망에 따라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며 이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능하신 아버지를 경외하며 따르며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께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길을 걷도록 구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왜곡하여 어리석은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걸 들을 때에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고 살피고 급박한 아멘 혹은 급박한 어떤 확신을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차근차근히 살펴서 그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상고하며 살펴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또한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온전히 섬기는 자녀들의 반열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